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가족,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구절의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 가운데, 사복음 가운데 나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와 부모에 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고 잠언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들어가 있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신약에도 옮겨 놓았고 신구약 전체를 봐도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매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짧은 설교 30분에 이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고 제가 해마다 그중에 성경적인 부모 자녀의 가치관에 대해서 몇 가지씩 추려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잠언과 디모데후서와 누가복음에 있는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부모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가족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서로 상호 보완이고 서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의 이 지혜자는 부모와 자녀가 또 손자와 할아버지 이 모든 가족이 서로에게 그 존재만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줘요. 면류관이 뭐냐? 아타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면류관은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면류관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요, 여러분 자녀, 여기는 참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분들이 다 계셔요. 그리고 자녀이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이기만 할 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그게 그 생각이 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하면,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만 치면 아이는 뭐 하고 싶어요? 계속 부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잘하고 싶고, 내가 잘 못하면 나는 부모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평생 인정 욕구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도 실수한 거고 자녀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안에 세상의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중심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은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창조물 중에 가장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던가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 말은 분명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할 거였으면 이미 우리는 다 지옥 가고 말 존재였어요.
우리 딸이 나와 정면으로 앉아 있는데 지그시 주님을 묵상하고 시작부터 그래도 나는 딸을 사랑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하면 속상하지만 잘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 자녀로 한번 삼았으면 잘못하면 안타깝고 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있지. 못한다고 내 아들이 아니고 잘한다고 얘는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손자들이 노인의 기쁨이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손자를 볼 나이들이 생겨요. 저는 아직 아니지만. 근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애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꾸 자기 선배들이 손자만 낳으면, 손녀만 낳으면 카톡 푸사가 손자, 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서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계속 손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5만 원씩 내고 가라고. 자기들만 손자, 손녀 이제고 뭐 애인데 그러냐고 카톡 사진 다 바뀌고. 근데 이분이 손자도 낳고 손녀도 낳았어요. 근데요, 카톡 사진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와서 아니 아이들이 뒤집기 하고 걷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는 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손자 손녀는 천재인 거야. 영재인 거야. 아유 얘가 막 이렇게 몇 개월인데 이렇게 걷는다고. 좀 차이는 있지만 다 걸어요. 특별히 이상 말씀 다 걷고 말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다 말하고 다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걔네들이 특별한 거 안 해도 존재 자체가. 근데 자녀일 때는 그걸 우리가 잘 몰랐나 봐요. 애를 키우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는 부모가 지네가 키워주고 나는 보기만 하니까 이게 더 완전 오롯이 그 기쁜 존재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부모다 보니 부모의 실수가 뭐냐면 내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바르게 키워야겠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계속 채찍질만 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 내 자녀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오롯이 기뻐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줬다면 이 자녀들이 자랐을 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많이, 내 딸, 내 아들, 너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참 행복해. 너가 내 딸이라서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한 게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교육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 소용없어. 남의 애들 키우는 데는 보이더라고요.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근데 내 애를 키우는 데는 그게 안 보이고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에게 배운 대로 키워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이게 높았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그냥 뭘 했을 때 인정을 잘 못 받아봤는가 봐요.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매우 인자하셨어요. 아버님은 내가 뭘 해도 오케이. 그리고 학교 와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한 번도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놀면 얘 노는 걸 위해서 뭘 만들어줄까 이 생각을 하셨거든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름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말은 안 하세요. 말은 안 하는데 딱 저 같아요. 기준이 엄청 높아요. 말은 안 하는데 기준이 높은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뭘 해도 충족을 못 해준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기준이 높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기준이 굉장히 높았나 봐요. 지금은 별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수다 떨면 그냥 수다 떠는구나.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 얘네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훈련이 돼서 이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다 내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어렸을 때, 또 여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자녀를 키웠을 때 얘가 그냥 내 딸이라서, 얘가 그냥 내 아들이라서 그냥 좋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가,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영광이십니까? 아, 여기 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데 목소리가 여러분, 부모가 내 영광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걸 또 생각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아서 힘든 것처럼 나도 부모님을 어떤 기준에 두고 내 부모님이 이랬으면, 내 부모님이 이 정도만 됐으면, 내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내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내 부모님이 조금 부자였으면, 내 부모님이 조금 건강했으면, 내 부모님이 조금 성격이 온유하고 좋았으면,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삼는 거나 자녀가 부모를 기준으로 여기는 게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 영광이다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얘기했냐면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나의 모든 것은 내 부모로부터 내가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할지라도 내 부모가 없다라면 나는 여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고로 내가 여기 존재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부모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 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와서 상을 탈 수 있도록 뭘 또 해준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는 사람은 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이 매우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여러분은요 지금 어딘가에 입양이 돼 있거나 뭐 입양돼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입양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뭐 시설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은 부모님보다 훨씬 머리도 잘 돌아가고 판단력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똥도 아무 데나 싸고 막 그럴 때 못 먹고 못 입고 혼자 못 할 때 그럴 때 다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지훈이 20살 되면 이제 우리 지훈이는 안 그렇겠죠. 우리 다 20살 정도가 되면 자기가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훈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러고 이제 나는 부모님의 간섭이나 이런 걸 싫어서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간섭을 아예 안 받으려면 독립이 100% 돼야 되는데 다 부모님 집 밑에서 먹을 거 먹고 밥 없으면 밥 사달라 하고 옷 빨아주고 다 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요. 내가 성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진짜 성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상진이 상호처럼 독립해가지고 빨래도 해보고 밥도 해보고 다 굶잖아, 그치? 많이 굶고 많이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어봐야 엄마 밑에 있을 때 좋죠. 해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준 것만큼 해줘서 내 부모로 인정받을 것 같으면 그 자녀도 부모님을 20년, 30년 나중에 노후에서 못 걷고 못 다닐 때 그대로 해드려야 되거든요. 거꾸로 간다니까요. 나중에 부모가 또 오줌 아무 데 쌀 때 마지막 가기 전까지 다 기저귀 채우고 그렇게 해줘야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떠나세요. 어머님이 내 아버지가 금수저 아니고 그런 상상은 늘 해볼 수 있잖아.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삼성의 회장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상상으로 그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존재만으로 내 부모가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다 부족하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이기 때문에. 양상국 씨가 요즘에 뜨더라고요. 2달 전만 해도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무 데나 다 나와요.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유퀴즈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2달 전에도 사투리를 썼고 지금도 사투리를 썼는데 왜 10년 동안 아무도 안 찾다가 이제야 사투리 때문에 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라디오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택시 운전사였대요. 근데 라디오 DJ가 될 때 그게 교통방송이었나 봐요. 택시기사들 연락하고 이러는. 근데 아버지가 그 방송을 자기가 1회차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내가 전화를 연결해서 아버님이랑 통화를 하는 이런 걸 할 텐데라고 후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그걸 듣는데 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버지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좋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최고의 듣고 싶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쉽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마음에는 늘 있죠. 내 아버지라서 감사하고 내 어머니라서 감사한 고백은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내 엄마라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를 해주면 좋겠다. 내 아빠를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어버이날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 후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내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거, 또 내가 부모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했대요. 여러분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 좋은 동역자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너를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너무 기쁨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있게 했으면 그런 기억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전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던 곳은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정말 가기도 어려운 험한 산골이었어요. 근데 그 산골에서
그 엄마가, 그 부모가 디모데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자녀가 뭘 하려고 할 때, 아버지 저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다. 수민이가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근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 한 300만 좀. 나머지 300은 제가 해볼게요. 유럽에 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가운데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네가 지금 해외여행 갈 상황이 아닌데 이게 지금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본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 근데 그걸 표현을 합니다. 야, 너 굳이 뭐 지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면 자녀는 서운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도 않고. 부모의 본 마음은 뭘까요? 내 자녀가 해외여행 간다는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라. 그런데 해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를 그냥 자기 혼자 삭혀야 되는데 그 화가 자녀에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거 할 때야? 생각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때는, 만약에 그렇게 나올 때는 그게 부모님의 본 마음이 아니고. 승우이도 뭐 학원 갈 때 온 가족이 박수 치면서 처음에 보내진 않았지? 그게 부모님의 본 마음은 아니야. 너가 하는 거를 얘가 뭐 춤추고 노래는 아니, 춤추고 이렇게 막 하면 내 자녀가 잘 때 아버지가 야, 그거 너 모르지? 이렇게 다 보여주기도 해. 가끔 한 번. 왜냐? 반대하고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봤어. 옛날에.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내 자녀가 춤을 잘 추면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한데 승훈이가 자랑도 못하게 하고 알면 이제 뒤집어지니까 슬쩍 한번 보이는데 내가 억지로 뺏어가지고 내가 봤다. 잘 추더라.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학원비 들고 이런 상황이, 내가 돈이 많으면 1억, 2억 막 한 달에 1억씩 벌면 다 해주고 싶지. 네 마음껏 한번 해봐. 근데 애가 하고 싶다는데 못 해주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막 야, 꼭 그걸 해야 되냐, 이거 하면 어떠냐, 저거 하면 어떠냐. 근데 그걸 우리가 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그런데요, 그거 안 해줘서, 그거 못 해줘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줄 걸 다 못 해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전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분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게 내가 받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지원이나 지지보다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은요, 전부 이 세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누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열쇠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들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자기 세대만 예수를 믿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을 물려줬다면 그 부모님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 민준 형제가 교회 와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본 게 있어요. 할머니의 신앙이, 맞죠? 할머니인가? 외할머니. 여기 외할머니, 로이스는 아니지만 성함이 어떤지 몰라도 외할머님이 보고, 외할머님이 교회 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외할머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죠. 외할머님이 교회 와서 뭐 가지고 자꾸 한 몇 주 연속으로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걸로도 기뻐하지만 그거 준 것보다 손주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어려서 또 따라서 교회 가보고 그랬던 게 남아서 믿음을 결국 가지게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된 이는 자녀에게 해줄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 근데 내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잘 커주냐? 아마 민준이를 위해서 할머니도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주가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세계적인 문학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는 신의 귀에 가장 가까이 닿는 소리래요. 어머니의 기도는, 아빠가 이때는 기도를 잘 안 했나 봐. 아빠나 엄마나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가까이 닿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을 때, 그래 네 인생은 너가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열심히 지원해 줄게, 내가 뭐 집도 한 채 물려줄게, 근데 믿음은 뭐 자유니까 네 알아 살아라, 이거는 그 아이에게 정말 그 돈 줬어 뭐 줬어 큰 거 준 거 아니라니까요. 돈을 못 주고 아파트를 못 물려줄지라도 그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 근데 그 자녀가 안 받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오거스틴이 얼마나 망난이었습니까? 마니교에 신치하고 여자들과 정말 방황했던 성 오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과거는 그랬어요. 방탕했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니카를 위로했던 신부님이 있습니다. 주교라고 하는데 암브로스라는 주교가 날마다 울고 있는 그 모니카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암브로스 신부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오는 그 모니카에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보다 자녀의 영혼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물려준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 내 부모님의 믿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은 걸 잊어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리를 잘 아시죠? 아들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달라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이제 돌아가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기 몫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세상에서 막 쓰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 남의 집에서 일꾼으로 돼지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일하자.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배는 안 줄이니까. 그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다시 주께 고개를 돌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용납과 인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왜 대단하냐면 유대 전통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을 엄격하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아는데, 성경은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내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더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품어주시게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혼내는 하나님으로 느끼는지는 우리의 부모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분도 심리적으로 있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사랑의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엄격하셔가지고 잘해야 돼요. 되게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톡 느껴지면 좋은데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내가 잘 못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제가 실수하고 잘 못했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 말이요.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껴져요. 제 느낌이 그렇다고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납함, 기다려줌, 이걸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용납받아보고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어려서도 치열하게 살고 회사 가서도 살아남으려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용납하고 인내라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또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아까 처음에 존재 자체로서의 인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존재 자체로 인정이 된다면 그냥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들을 기다려줬듯이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다려주셔야 돼요. 내 부모님은 안 바뀌어, 안 돼가 아니라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다려주면 부모도 성장하더라고요. 저도 미숙할 때는 자녀들에게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성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그걸 느끼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부모도 성장해야 되고 자녀도 성장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성장이냐? 서로에 대한 용납과 기다려줌의 성장인 거예요. 성품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용납해 주십시오. 정말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안 기다려주고 용납 안 하면 세상에 누가 내 자녀를 기다려주고 용납해 줍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일해보면. 상호 일하니까 힘들지? 괜찮아. 야, 힘든 거 없어? 세상은 내 부모처럼, 그지? 나를 용납해 주거나 기다려 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게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용납받고 기다림을 받아야 마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빠들이 집에 와서 티 안 내도 치열하게 살거든요. 다 장로님도 은혜롭게 앉아 계셔도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게 돈이 잘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하고 잘 안 돌아가면 또 얼마나 기도하고 근심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살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내 아빠는 왜 맨날 그래? 아빠는 왜 뭐 이것도 잘 안 돼? 엄마는 왜 맨날 이래?가 아니라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엄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아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에 잘 되겠죠.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성경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거, 믿음이라는 것을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을 서로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